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나 아론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이게 광야죠. 광야는 뭐냐면은 죄성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죠. 죄성이 역사해서 그 죄가 보여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막도 걸어봐야 되고 거친들도 한번 걸어봐야 되고 물 없는 곳도 가봐야 되고 쉬지 못하는 곳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극한으로 내몰리면 그 속에서 선이 나오겠습니까? 악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극한으로 내몰리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속에서 이 속에서 혈기가 올라와서 자기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본능들이 쫙 올라와가 이렇게 크나큰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랬구나. 근데 이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원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 좋을 걸. 그래,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지옥에서는 항상 껄껄껄거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 땅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걸, 저렇게 하면 좋을 걸. 자기의 생각에 막 계산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이걸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질서가 잡혀져야 되겠는데 이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나님이 고심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심을 하시다가 오늘 17장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우리 유승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원망이 그치도록 하는 바로 그 은혜를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2명의 족장들이 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지팡이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론의 지팡이에 꿈이 돋고 싹이 나며 열매가 맺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통하여서 너가 바로 내 사람이다. 너가 바로 내가 부른 사람이라. 너를 내가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증거를 주시면서 신적인 권위를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아멘.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아론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저 크게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지팡이를 다 자기 증거궤 앞으로, 법궤 앞으로 가져오라 하셨을까? 그거는 이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 여러분들 12지파의 우두머리 정도 될 것 같으면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십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어떠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능력이 있잖아. 너희들 능력을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앞에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다가 12개의 막대기를 쫙 넣는 거예요. 지팡이는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팡이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말은 그 나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팡이가 살아있는 지팡이 보셨습니까? 꿈틀꿈틀거리면서 지팡이에서 갑자기 열매가 막 나고 꽃이 피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겨울에 나무 떼려고 나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놔뒀는데요. 거기 보면 다 죽은 나무들이잖아요. 다 베고 뿌리를 달고 둥치만 있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겠습니까? 지팡이란 말은 일단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제가 유성교회 담임 목사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전도회 회장이다, 남성교회 회장이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진정한 리더자냐? 누가 진정한 리더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것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 능력 속에서 생명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능력이 아니다. 그럼 뭐가 능력이냐? 살리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된 이유가 살리려고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신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직분을 가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아담은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 우리는 아담의 영을 받아서 죽음이 이르렀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다시 사는 것이 이르러졌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리는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막대기가 무슨 막대기? 마른 막대기. 생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막대기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론의 지팡이에 뿜이 돋고 싹이 나서 그리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능력을 가진 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입혀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들 속에 오셔서 주님이 아론의 반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셔서 영원하고도 영원하고 무궁하고도 무궁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요 우리의 행함이 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옛날에 제사장은 아론의 자신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시대.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우리 모두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쥐고 있는 지팡이가 다른 11 족속의 지파의 불령의 족장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바로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그치는 것, 어디서 원망이 그쳐지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저 죽은 사람한테서, 저 이미 죽은 저 사람한테서 살아남은 역사가 나오는구나. 이게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살려주려고 해도 죽는 영이 있어요. 빗나간 영들이 있다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잡아 삼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살다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꽃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활짝 피어져야 되는데
마귀가 그것이 피도록 만들겠습니까? 꽃이 피면 자기가 지는데.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라 그랬거든요.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샤론의 꽃이라 그랬어요. 무궁화,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가 뭐냐? 그게 바로 무궁화예요. 담이 없는 꽃. 그게 샤론의 장미라. 또 수선화. 그 물 옆에서 아름다운 자체를 뽐내는 수선화. 주님은 자기를 살아있는 존재로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비록 찔리지만은 진액을 품어내면서 향기를 토해내는 백합화 같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도 샤론의 골짜기에 피는 그런 무궁화 같이, 그런 샤론의 장미와 같이 너희들도 담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물의 옆에 피는 수선화와 같이 아름다운 자체를 피며 그 순결한 능력을 드러내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살아가는 길을 포기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포기하고,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가 무슨 말을 해도 됐다, 나 안 한다, 마치 앞으로 하고 안 해버려. 우리 속에는 이토록 많은 거역하는 요소와 원망하는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사랑하는 제사장들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가 바로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 질문도 던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그죠? 그래서 스무스하게 그렇지요 할 때는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면서 웃는 얼굴에서는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진중한 얘기를 할 때는요, 정색을 하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사람들의 모습이 사뭇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첫 번째 모습, 목사님 무섭다, 아까 같이 그래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좀 험난해지는 것 같아요. 정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웃고 얘기하는 가벼운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말을 할 때는 정확한 얼굴빛으로 정확한 말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담대했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6장,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15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장로의 유전을 당신의 제자들도 지켜서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 안 지킵니까? 그래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 됐다.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 건수를 잡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는요, 매장당할 수 있고 사장당할 수 있고 정말 힘든 사역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 속에서 걸림이 돼가지고 예수님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올 건데요. 예수님 그 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겨온 것은 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이 나올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예수님 자신이 말을 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심은 것은 틀림없이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이니 그냥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의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 여기서 뿅 하고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 그 신적인 권능을 갖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한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수없는 기적과 이적과 효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같은 어둡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그러한 거역하는 요소들, 그런 잘못된 요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망하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자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도 강대상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저 목사님 아이고 오늘 말씀도 뭐 잘하시네. 아이고 오늘 죽 썼네. 아이고 오늘 뭐 은혜가 되네. 아이고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설교자가 죽을 쓰든 밥을 끓이든 그죠? 소고기를 만들어 주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들려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또 꼭 저런 말 하는 거 꼭 내보고 하는 말 같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뭐 감정 쌓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주님은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야 좋은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우리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절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뭔가 대언하고 뭔가 음성을 던질 때에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나오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됐습니다.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14,700명이 죽었어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이 준 영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 14,700명이 죽는 대단한 불행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준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연병에 걸려 죽고 내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목소리하고 인간적인 사귐과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지만은 주님은 너희의 음성이 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때로는 귀신의 역사 속에 때로는 사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수없는 그런 영의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귀에는 그 악한 영의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이 말하기를 이 말이 맞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 아니야. 그 말을 내쳐버려. 내 말을 들어. 성령의 음성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눈에 보이는 껍데기 보지 마세요. 아니 원장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어요. 원장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다. 아멘. 목사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다. 아멘.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야 진정어린 순종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직분의 권세 앞에 엎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이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하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다 순종하며 하나님,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니 우리는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피곤하시죠?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은요, 살구 열매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몬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은요, 우리한테 친숙한 그런 열매를 갖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이 히브리 본문을 보면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한자 말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쓰이는 거 많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얼마든지 많은 이렇게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침향이다. 침향이 뭔데? 몰라요. 침향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알로에. 성경에서. 그러니까 알로에 가면 이렇게 하는데 침향하니까 뭐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속에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 생명의 열매, 잘 보세요. 살구나무, 살구 열매도 살구 속에는 씨가 들어있죠.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요. 아몬드 이렇게 속에 아몬드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씨, 생명이라는 씨, 믿음이라는 씨, 그런 씨가 들어있는 것, 그건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꽃이 피고 생명의 싹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고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바로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살리자. 따라합시다. 살리고 살리자. 살리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는 살리자. 마귀는 죽이자. 그러면 살리는 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죽이는 일 하랍니까? 살리는 일 하랍니까? 그렇죠. 살리는 일을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7 성령의 역사가 뭐냐? 따라합시다. 지혜의 영, 모략의 신, 청명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잘 봐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영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적어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터 위에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청명과 재능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딸딸딸 외워도 안 됩니다. 어떤 친구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내가 너무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mp3 맨날 듣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듣거든요.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대로 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아니거든요. 뭐가 능력이냐면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을 통해서 그 줄기가 여러분들 속에 큰 물줄기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만 벌리면요 다 돼요. 다 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재능의 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불가능한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 재능입니다. 그런 신의 물줄기가 내한테로 싹 들어왔다면 해보세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맨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도 나는 뭐 하겠습니다 맨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신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살리는 일들을 틀림없이 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윽박 지르고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여러분들 자식이 20살 넘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성년자일 때는요 애들을 가르쳐야 돼. 왜? 머리가 덜 익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살 정도 넘어가면요 정확한 말을 해주고 던져놓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우리 청년들이 뭐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속이 감옥이라. 여러분의 자식들 속이 감옥이라고요. 부모님들은 다 잘한다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요 자식들이 죽어요. 커나가지 못해요. 어떤 부모가 자기가 40년 동안 불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 20살짜리 그 아들을요 야야 내와 같이 말씀 들으러 가자. 안 가. 내 켜놔놓고 그 다음날 밤새도록 게임하고 컴퓨터 만지고 휴대폰 만지다가 푹 자요. 야야 가자 하는데 안 가.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감사한 걸랍니다. 우리 아들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그럼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어요. 먼저 자식한테 가서 우세요.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반듯하게 키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한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를 안고 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제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해서 너에게 말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아니 내가 너에게 옛날에 내가 너 어렸을 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 미안하다. 때는 늦었지만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내가 배운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와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자식이 부모의 뜨거운 사랑과 회개의 눈물 아래 그 단단한 심령들이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식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고 안다. 그러면 좀 냅두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정말입니다. 안 죽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속이 천불나고 터져나가지. 20살 넘었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만큼 책임져야 되는가? 내가 이 짓을 하든 저 짓을 하든 내가 한 짓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그걸 배워나가야 돼요. 올곧게만 키우는 게 다는 아니에요. 한번 뒤집어 엎어지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뜻하고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자기 스스로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잘 크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항상 눌리가 살고 눌리가 살면은 언젠가는 튕겨나가고 폭발하고 튕겨나가버려요. 그때는 진짜 나하고 멀어져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내 품을 벗어나면요 그때부터는 남하고 똑같은 존재가 돼요.
여러분 품 안에서 잘 키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식들을 향하여 잘못 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알려주지 못한 비밀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 인생에 올바른 선택과 판단은 너가 해라. 그러나 네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한 너의 인생길에 그런 좋은 도움을 주겠다. 그래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자식들 안 죽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아직 덜 배워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머릿속에 알 거 웬만큼 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왔잖아요. 걔네들 잠재의식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아직 각성을 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생명은 좋은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되거든요. 씨가 이미 들어있는 애들한테는 물만 잘 주면 되는 기라. 그걸 어떻게 주느냐는 이 방법을 세상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필요한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부모님들도 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길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이건 사망의 길이다. 선택해라. 부모들은 항상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원영이가 자전거 사고가 2번이 났어요. 한 2달 전인가 그때 한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그때 진짜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걔가 거기서 하여튼 넘어져가 또 다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것하고 싸우고 말싸움하고 그래 나가면서 그렇게 돼가지고 엄마하고 이제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제 머리 주짓 긋고 했는데 그 전부터 주님이 원영이한테 사인을 줬어요. 지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 기도해라 그랬어요. 안 해 이 자식이. 이제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더니만 사고가 한번 딱 났어. 봐라 네가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욕해야 되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또 가만히 놔뒀어요. 그런데 하다가 이 녀석이 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구망디가 얼마나 신지 몰라. 누굴 닮았는지 몰라. 둘 중에 하나는 닮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있어,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게 또 위태위태한 거야,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올라가서 30분씩만 기도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또 안 하는 거야, 이 자식이. 그러더니만 이번에 또, 어제 보니까 또 막아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또 얼굴이 가라가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원영이하고 이제 제가 요 바깥에서 만났어요. 그걸 만나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안 해도 돼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강제로 끌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내 기도를 시키겠어요. 강제로 끌어가 내가 예배를 드리게 하겠어요. 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부모하고 다투고 싸우면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영감을 주셨는데 그 영감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내가 두드러 맞으면 계속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거라. 옆에서 이래 해라 가르쳐줘도 안 하는데 왜 하란 말입니다. 두드러 맞아야지. 저는 내 자식한테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내가 몽둥이를 들고 너 때릴 때하고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너 때릴 때하고는 다르거든.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강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것을 옛날에 저한테 몽둥이 맞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 이 발견 못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식들 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온실속의 가족처럼 내가 항상 끌어안고 내가 살 수 있어요. 나가서 악한 놈들하고 붙어보고 세상에 더러운 쓰맛도 한번 보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니 잘 모르겠거든. 똥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 된장도 한번 찍어 먹어봐. 그러면 다음에는 똥을 찍어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린 날에 젊은 날에 그런 경험을 하면 나머지 인생은 똥 안 찍어 먹고 된장 찍어 먹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강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 속에서 깨닫지 않는 이상은요, 다들 딱딱한 바위 덩어리라. 이 속에서 깨달음이 올라올 때만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요.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옛날에 저 목회할 때요, 성도님들이 빗나가고 하면 제가 애가 닮았어요. 이래하면 되는데 설교하면서 힌트 주고 가끔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지면서 힌트 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힌트 주고 해도요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럼 애가 닮아요. 그럼 또 설교 시간에 또 그런 얘기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그 무릎이 꿇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런 치리하심이 그들에게 오는 거구나. 그래서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구나. 설교 아무리 해도 안 듣거든.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이상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상 밖에 딱 나가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지요. 틀림없이 손해입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지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가족 모두 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는 거지. 말 안 들으면요 할 수 없어요. 몽디가 어릴 때는 몽디가 때리지요. 저도 원영이 나이 한 14살쯤 되니까 제가 더 이상 못 때리겠더라고요. 왜? 그냥 못 때리겠다는 건 때리려면 때리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 아이하고 깊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때려야 돼요.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저도 딱 몽디 딱 놓고요 그때부터 대화를 해요. 그래 뭐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들려 대화를 해요.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애들이 어떻게 듣느냐 하면 이래 듣습니다. 지혜는요 꼭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듯이 이래가지고 듣습니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하는 말을요 자식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아론의 쌍강 지팡이가 있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하든 못하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영감을 갖고 스스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고 스스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너가 어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모 죽고 난 다음에 너가 뭐 하겠느냐. 부모 손에서 모든 걸 다 했던 네가 부모 죽고 나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7살 그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통장 다 만들어줬어요. 통장 만들어주고 너가 통장이다. 너가 나가서 관리해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했는데 엄마가 많이 관리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리해라. 그러면 관리. 그래가 원영이는요, 돈 갖다 착착착착 모아놔요. 딱 모아놔. 근데 지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러면서 빼쓰고, 요렇게 빼쓰고, 요렇게 빼쓰고 하면서 항상 지혜는 통장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원영이는 나는 이만큼 있지! 하고 저 누나한테 막 이래 얘기하고. 필요할 때 써. 필요할 때. 엄마, 내 이번에 이거 안 돼. 엄마, 돈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그럴 거예요. 통장 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는 돈 찾고 관리하고 다 해라.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거 맡길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뭐 세배하고 돈 받고 뭐 누가 지나가면서 돈 주고 뭐 하면서 뭐 할아버지가 돈 주고 그런 거 모아두고 있잖아요. 쓰기도 하고 통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아서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립심 키워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가 너희 뒤를 닦아줘야 됩니다. 그런 거 안 돼. 20살 넘어가면 너 인생 너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연단이 없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무슨 연단이 있어요? 편안한 집에 음식, 물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있겠지. 원영이 하루에 1,000원 용돈 받아가지고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1,000원가 뭘 사 먹습니까? 요즘에 밖에 나가 밥 먹어도 1,500원 하는데. 그래 1,000원 주고 뭐 그거 알아서 삼각김밥 안 하고 뭐 그래 사 먹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사는 법을 깨달아야 돼. 그냥 어릴 때부터 원영이는 지가 지하철 타고 가고 지가 버스 타고 다 갔거든요. 지 혼자 알아서 다 했어요. 그래 키워야 돼. 무서워가지고 뭐 그런 거 하나도 못 시키고 맨날 손잡고 가야 되고 그렇게까지 언제 키우려고 합니까? 지하철 타는 방법 한번 가르쳐주고 버스 타고 환승하는 방법 한번 가르쳐주고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던져놔야지. 왜 그래 못하는데? 언제까지 끼고 살라고? 그래야 무슨 생명이 전달되겠어요?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프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를 치료시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프면 무조건 병원 데리고 가서 뭐 주사 맞아라 뭐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죠. 우리 자식들이 강하지 못하면 세상 밖에 나가면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생명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지 겉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가 역동되면서 이 속에서부터 착착착착착 올라와서 그 머리까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다 장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의 이생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저 다음 세대, 내 아들의 세대는요, 진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능력이 없고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그런 나약해 빠진 자식으로 다 전락할 거예요. 강하게 키워야죠.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남매 둘이 외국에 그냥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행기표하고 대충 돈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배낭여행 너희 오남매 둘이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한번 돌고 너희들이 알아서 거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틀림없이 제가요 영어해놔라 영어 회화 공부해놔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때가 되면 내가 보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보내실 것이고 너희들이 어쨌든 가게 될 것이다. 그래가 제가 오남매 둘이를요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저 몇 주 동안 거기서 뒹굴고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이 마음 속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 과보하는 거예요. 그래 약한 게다. 약해 빠져. 조금만 힘들어도 눈물 질질 짜고 조금만 괴로워도 이겨내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생명이잖아요. 잡초가 강한 이유는요 뭉텅뭉텅거리 해가지고 큰 둥치에 줄기가 있어서 강한 게 아니에요. 그 뿌리의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놈이 강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 또 여러분들이 다 그 뿌리의 자생력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나도록 만들어야죠. 사막에 가도 우물을 파고 사막에 가도 살아남고
사막에 가서도 전도하고, 사막에 가서도 예수 생명 전하고, 사막에 가서도 교회를 설립하고, 사막에 가서도 예수 생명 전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여러분 치마폭에 다 두어서 언제까지 그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어요? 강하게 키우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었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인데,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한테 그런 강인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늘 아론의 상단 지팡이에게 이 얘기를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나부터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한테도 저 마른 막대기들한테 생명력을 주세요. 우리 교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주세요. 어딜 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한 달만 안 되면 다 눈이 풀려가지고 다 이거 그게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예배 1절만 안 되려도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뭐 안 좋은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 때에 여러분이 생명력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아론의 생명, 아론에게 주신, 아론의 지팡이에 주신 이 생명력은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는 예배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여러분들 속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훈련의 시간. 예배가 없어지면 은혜의 소리가 끊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 그에게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한 자가 돼요. 강한 자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해지고 싶은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뭔 소리 하는지 잠에서 그죠? 다시 나는 강해지고 싶다 생각하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내가 되겠습니다.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성대결절이래. 성대결절은 다른 거 없어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대결절 안 걸렸잖아요. 나보다 목소리 좀 더 크게 해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올려야지만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강한 생명력을 가지세요. 당장 오늘 내 인생 끝난다 할지라도 멋지게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일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육의 삶이 내일이 없는 거지. 내일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영의 삶을 살잖아요. 미련들 거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 뭐 미련들 게 어디 있어? 주님이 지금 놔라 하면 놔두고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력이 말해주는 거지. 생명력이 약한 사람이 이제 뭔가 계속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돈돈돈돈돈돈 목숨 어이구 금방 힘들면 안돼 약양양양양 어이구 그만 떨어요. 힘을 내요. 괜찮아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강하게 키우길 원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들고 높이 올라 그 절벽에 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지 살께서 처음에 아버지가 지금 내한테 지금 많아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아버지는 저 위에 있고 지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살라고 막 파박 그죠? 새끼가 날개짓 해봐야 그거 얼마큼 되겠어요. 그런데요 새끼 때부터 살라고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이걸 계속 이거 내가
안 하면 죽는다. 으악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가서 낚아채가 또 위에 올리고 닦는 안 죽으려고 하면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딱 보고 어쭈 저거 봐라 아직 정신 덜 차렸네 하면 그저 완전 땅바닥에 그냥 닿을 때까지 가서 그냥 툭 던져주는 거예요. 땅바닥에 쳐박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강하게 날개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나중에 독수리 날개 탈 때만 쫙 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탁 치고 두 번 탁 치면요 하늘로 샥 올라가면서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몸집이 커서 날개짓 쳐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날개짓 쳐가지고는 자기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놈은요 어릴 때부터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는 거라. 어미 독수리한테.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날개를 강하게 하는 거라. 두 번만 치면 하늘로 비상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날개를 만들어 놓고 하늘을 나르면 그때부터는 자유자재로 바람을 타고 힘들이지 않고 날개짓도 안 하면서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자기 하고픈 거 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독수리예요. 어릴 때부터 죽느냐 사느냐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날개가 강해지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 강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험난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런 생존 본능이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과 연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개가 강해지면 고난이 올 게 어디 있고 환난이 올 게 어디 있고 뭐가 오겠어요? 내 날개가 강해졌는데 올 게 없잖아요. 내 날개가 약하니까 연단이 오고 내 날개가 약하니까 아직도 고난의 틀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라. 날개를 강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날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류를 타고 날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내가 약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단련시키던 제가 인생의 단련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날개를 강하게 하고 바람을 타고 나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강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게 될 겁니다. 강한 날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생명의 무한한 능력을 받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하늘을 향하여 자유로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날아가는 신앙의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